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2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제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망쳐놓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제대로 구별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넋을 잃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속아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바르고 옳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또한 옳은 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일에 자신들의 마음을 계속하여 바꾸는데 이러한 점은 어린아이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화려한 물건을 쫓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한때 좋아했던 것들을 팽개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정적인 욕심으로 불타고 있고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대다수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볼 때에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곳곳에 존 칼빈이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의 원천을 잊어버린 데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완악하고 악한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 헌신하고 야망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또한 자신의 자존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와 큰 명성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을 그러한 명예를 얻는 것에 쏟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을 벌고 재물을 얻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 온 생애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욕심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나 또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썩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욕망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갑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빠졌던 수렁에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꺼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신 바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곁길로 가며 이탈하여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탈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변덕스러운 성향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여기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불충실과 충성스럽지 못함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온전함과 화평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거나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때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과 또한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욕심을 냈던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복이 참된 복이 어디 있는가? 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모든 유익을 완전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계속하여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가 된 것은 자신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랑할 때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으나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말한 것을 미혹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미혹자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때까지는 우리 모두는 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큰 자비를 베풀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유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한 사람이 임신하여 그리하여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태아가 형성되는 것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어린아이 태아가 온전한 몸을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 온전한 한 아이의 모습을 갖추는 걸로 말씀하는 놀라운 본문이 여기에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온유한 말에는 실상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그들을 자녀들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마치 히브리서에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고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깊숙이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서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과거에 얼마 들었던 복음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복음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썩지 않는 영원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버리게 되면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하며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갈 것이고 단지 우유만 의지하는 갓난 아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도 젖만 먹고 있는 갓난 아이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유만 먹을 수밖에 없어서 늘 엎혀 다녀야 하고 빵 한 조각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젖을 먹여줄 때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이라 불러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호된 책망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의 순종 가운데 살아가서 어린 아이의 때를 벗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건전한 교리와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신의 욕정에 몰두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가 성장하고 자라서 해산하여 어린아이로 태어나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오히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그들에게 맺혀지지 않아서 거듭났다는 것과 거듭나지 않았다는 상당히 애매한 표현으로서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언급하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주는 복음이 주는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사도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는 심히 부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거듭났다고 주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형성될 때까지 라는 말씀을 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책망이 너무나 가혹해서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친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고 길러지고 양육되었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절반은 죽고 완전히 말라버렸지만 그 뿌리 주위에 새 흙을 덮어주면 다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복음의 도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도 경고를 받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에는 자주 계속 반복되는 뉘앙스와 내용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이 거듭남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하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이 전체 43편의 설교에서도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타락하고 그 구원을 상실함에 대하여서 자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올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은혜를 쏟아 부으시며 그들을 다시 옳은 길로 되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과거보다 더 자라서 전보다 더
성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은 구원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배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다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으나, 모두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 복음을 등지고 배교하여 온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져버려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출교시켜버려라 하는 말씀을 하며 출교시켰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회개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을 받아주어라 말씀하였지,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종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화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타락하게 되도록 허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거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부주의했기 때문에 넘어지며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하권 15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다른 말로 믿는 자도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두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넘어지며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불신자는 넘어진다,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표현을 불신자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넘어진 자이며 영원한 멸망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어떤 사람은 돌아오게 되었으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넘어짐 가운데 처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는 길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에 이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형성되었으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처럼 발육하고 자라고 성숙된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과 하나된 결합을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던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또한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만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대략적인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실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험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지식에 만족하는 샌드맨주의, 산대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체험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하며 성령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어떤 걸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그 체험 중심으로 성경과 진리를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미혹해 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체험에는 반드시 해석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른 체험을 했으나 바른 체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추가시키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복음이 능력 안에서 바르게 전해질 때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산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쳐가게 하도록 흘려 떠내려가게 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실은 복음에 있는 세 마디의 말을 들은 뒤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 얄팍한 복음, 노방전도나 아니면 약간의 성경 몇 구절을 사형리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서 잠깐의 평안을 맛보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나 이제 예수를 믿었노라고 하면서 예배당에도 출입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제 자신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구원은 잃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존망대하고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처럼 이 땅에서 복과 은혜를 자신이 누려야 될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많고 유감스럽게 실제로 그들이 그 세 마디의 말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얼마 지난 다음에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서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놀라서는 안 된다고 존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이 페이지를 언급하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편 15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실은 복음에 있는 세 마디의 말을 들은 뒤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첫째는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뭔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사네, 권사네, 나는 내 자식이 목사네 하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 노인분들을 전도하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의 기쁨은 얻으나 그들은 그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몇 달 뒤에는, 심지어 며칠 뒤에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은 아주 노인분들에게는 빈번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분들을 제가 목회할 때에 정말로 큰 공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은 믿음이 있다가 그러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는 손쉽게 주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자랑하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 연약한 촛불이 쉽게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분들에게 목회하는 것은 제게는 정말로 큰 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을 목회하고 하는 것도 큰 짐이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책임, 의무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아이돌 스타, 연예인에게 빠지고 세상 음악에 빠지고 친구들에게 빠지고 세상 정욕과 게임이나 아니면 자기 치장, 화장하는 것 등에 빠지고, 그래서 쉽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엄정한 책망을 받은 다음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들도 일어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얼마 후에는 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손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자녀들, 과거에 70년대 주님을 청소년 때 믿었던 사람들, 60년대에 회개하며 믿었던 청소년들은 덜 그러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청소년들, 10대들, 심지어 청년들까지라도 그들의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매우 빈약해서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 영원히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듣고 알므로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존 칼빈이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 이 세대에는 정확히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장로교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그러면서 참으로 놀랍게 생각합니다.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가리킨 보수주의 신학 대학원을 나왔음에도, 그럼에도 심지어 존 칼빈이 한 번 구원을 영원하다고 가르쳤다거나 혹은 극단적 이중 예정을 가르쳤다 하는 이 칼빈 주석에서 몇 구절을 앞뒤 문맥 없이 잘라내고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같은, 신명기 강해 같은, 디모데전서 후서 강해 같은 이러한 앞뒤 문맥이 정확하게 있는 존 칼빈의 많은 설교들은 듣고 보려 하지 않고 존 칼빈이란 주의 종이 이렇게 말했다는 루머와 신학자들의 야합과 거짓말 속에서 배움을 받는다는 그 비극을 몇 년을 경험하며 압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잠깐 듣는 가십거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이란 주의 종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이야기 한 문장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락에 최소한은 얼마까지라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배교하고 믿는 사람이 타락하여 영원한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존 칼빈이 가리켰다 해서 극단적 예정이나 잘못된 예정으로 존 칼빈이라는 주의종을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극단적 선택 교리를 존 칼빈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목사님이 존 칼빈은 이야기했다. 한번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고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긴다고 존 칼빈이 이야기했고, 그것이 종교 개혁이고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최소한 20몇 살이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신학대학원을 나중에 30살 가까이 되었을 때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이러한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읽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히 보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는 존 칼빈이란 주의종이 오래 산 주의종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54살 정도밖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0대 한 후반 정도에나 쓰여진 그러한 전해진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이란 주의종이 그렇게 오래 살았을 때 꽤 신앙의 후대지요.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는 1557년 11월 14일부터 한 설교입니다. 43편이 1557년 11월 14일. 그리고 존 칼빈이 돌아가신 해는 1564년이니까 64년 5월 27일. 그러니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기껏해야 6년 반 정도 사시다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에 충동적으로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젊었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계속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배교하고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물로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는 고난과 환난의 환경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알도록 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는 것처럼 그러한 생생한 영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 잡고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의 마음을 흐릿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틀림없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로마 가톨릭과 일치를 신사도의 중심 인물들이 하이디 베이커는 가톨릭과 하나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하이디 베이커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마이크 비클,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은 로마 가톨릭과 하나되는 것에 앞장서 있으면서도 궤변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우리나라는 마이클 비클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 많고
마이클 비클 한국 아이합 지부까지 세워져 있어서 온갖 궤변을 일삼는 것들을 듣고 봅니다. 이 신사도 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 프란체스모 교황 이런 자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등 같은 마이클 비클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카톨릭과 연합, 로마 천주교와 연합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부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도로서 카톨릭,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면서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을 접붙여서 그들의 숫자를 구원 얻는 숫자에 참가시키는 대부흥을 이루었다고 궤변을 일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한 통합 측 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NCCK를 형성하고 감리교, 기향, 또한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 측 등등의 교단들이 하나 되어서 성공회가 하나 되고 해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직제를 일체화시키고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정상의 믿음으로 인정해주는 이 어리석은 세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집단 배교는 무섭습니까? 특별히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니 또한 과거에 4000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4500만 시절에도 1000만이었으니 그러니 이 한국의 교회가 이 집단 배교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한민국은 또한 한국교회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집단 배교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어떤 분들은 제 설교에 그렇게 토를 답니다. 당신의 설교는 은혜스럽지 않다. 달콤하고 꿀처럼 단 이야기를 하면 은혜스럽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제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반했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암흑으로 몰아넣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알게 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헌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성경 말씀 연구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타락했다는 사실을 들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맹렬히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바르게 행동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과 뒤섞여서 혼란스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반사해주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것은 최후의 심판날을 위하여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기 위해서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으며
그럼에도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변하고 싶다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는 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출산했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훈육하더라도 그들의 모두가 바른 진리의 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올 것이고 어떤 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기질과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통솔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이를 다룰 방법을 이제는 모르게 되었다면 그 아이는 대단히 악하고 괴팍한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모들에게서 이제는 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노라 하는 말들을 종종 듣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지경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과 처지입니다. 그런 아이는 틀림없이 독이 잔뜩 오른 독사와 같거나 극히 오만하고 고집이 센 사자와 같아서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고 아무도 그를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아이는 직접 마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와 똑같다고 꾸짖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책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함과 사악함과 모든 위선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몹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냥하게 말씀하실 때까지도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하시면 또한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 얼마나 악이 깊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많은 악을 또한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유일한 후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니 우리는 모두 성경과 성경 말씀이 읽혀지는 것, 또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사악함과 우리 정신의 우둔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 일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는지 못하게 하고야 맙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거듭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공급받아야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매일매일 양육받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이끄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에 너희의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편협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한다.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숨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했고 다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한 것을 우리는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편협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이르러 우리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공허한 허영심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빗장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에 빗장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진실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을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